말들아, 은혜의 말들아, 오늘도 힘이 될 말들아, 얼마나 듣고 또 들어야만 내 마음 알겠니. 안녕하세요. 3월 3일 목요일 마이드라의 정진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뉴스 보니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22만 명이 다 되었더군요. 제 주변에도 자가격리하는 분 중에 증세를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 인후통을 동반한 고열, 근육통, 두통 등 다양한 고통들을 호소하시더라고요. 혹여나 주변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치료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힘내시길 기도하고 또 응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마이드라 창세기 12장에서 26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내용으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창세기 12장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자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심은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즉 만민을 위한 선민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은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들었어요. 복의 근원이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발생하다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여 바로가 사레를 취할 뻔한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했습니다. 만민을 위한 선민인데 거짓말로 인해 재앙이 내리다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바로로부터 많은 소유를 받고 애굽에서 올라와 베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목자들이 다투죠. 그리고 결국 조카 롯과 헤어져 롯은 요단 지역의 소돔으로, 아브라함은 헤브론 지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만민을 위한 선민인데 진짜 복의 근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 14장에 보면 고대 근동 지역의 다양한 나라들의 왕들이 싸우는데 그돌라오멜 왕이 이 일대 모든 왕들을 다 물리치고 조카 롯도 잡아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죠. 그런데 일개 아브라함이 자신이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승전하고 조카 롯을 되찾아왔다 합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의 모습인가 싶은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님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쌓여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다. 이게 15장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 즉 ጼ데크는 윤리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것, 약속된 것을 신실하게 행하는 의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겠다라고 한 그것이 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 또 우리의 의는 행함으로 증명하거나 행위에 대한 결과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6절 그리고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가 회복하게 되었다. 이게 칭의거든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믿어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어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15장에 또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13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다가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는 출애굽에 대한 것을 미리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이유에 대해서 16절에 나오는데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은 그 의와 공도를 지키는 자들을 통해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새롭게 세우고자 하셨던 겁니다. 한편 창세기 16장에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사레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라엘을 낳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임신한 하갈을 내쫓는 우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하갈을 찾아가사 복중의 아이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가면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그를 축복하시고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시고 할례를 받으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시키시는 대로 모두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만민을 위한 선민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자 출발이라고 말씀드렸죠. 할례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마치 세례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식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또 멋진 결혼식의 서약이 아니라 멋진 결혼식 서약에 걸맞는 삶을 이후에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떼양볕에 있던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그들로부터 1년 후 이삭을 낳을 것과 복을 받게 될 것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어서 19절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목적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그것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의와 공도, 즉 미시파트와 ጼ데크를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가 분명한데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은 배타적 선민 사상에 빠져버렸습니다. 자신들만 선택받고 부름받지 못한 자들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커녕 얼마나 배타적이고 내세적이고 또 세속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지켜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유신론적 관념론으로 빠지게 돼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나가는 내세적 천당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되는 그런 곳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교회에 와 봐라. 교회는 세상의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가 왕노릇할 수 없는 곳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임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가면 불의한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그 의와 공도를 지키는 의인 10명이 없어 그 성이 멸망하게 되었어요. 20장에 가면 아비멜렉에게 또다시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장에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삭이 태어나고 번제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삭이 경험했을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어요. 이전에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그리고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지 함께 공감하자고 제안한 바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의 근원이자 만민을 위한 선민으로 부름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족의 마음이 깨지고 상처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공유해야겠다는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나 혼자만 복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복의 근원된 가정, 또 선민된 가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함께 묵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화와 나눔, 또 이해, 위로, 격려, 치유의 역사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부르심 받은 샘플이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의 믿어주심 따라 최선을 다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복의 샘플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증명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순간이자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